오늘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리신 일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아담과 첫사람 아담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받은 질문지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으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제출한 이 답안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답안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아주 승승장구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귀의 권세에, 마귀의 승리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마귀가 안 통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또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요한 때에도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겠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하는 것은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네 능력을 보여줘봐라 하는 거, 너 한번 자랑해봐라 하는 그런 똑같은 시험지죠. 사탄의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시험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피할 수 없는 것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방을 했죠. 여자가 해산할 때 웅크리고 있는 그 사자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강도의 입에서 역사하면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으로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미치지 못할 거룩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 유혹은 1년 365일 가운데 364일 깨어있고, 하루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루에, 깨어있지 못한 하루에 한 방에 훅 갑니다. 이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인데 저 원래 이런 표현 안 좋아하는데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그 하루에 한 번의 사고로 그가 누구건, 그가 목사건 선생이건 정치인이건 어떤 지도층이건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맹렬합니다. 마귀의 공격에는 자비와 관용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누구든지 걸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기어이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쳐서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짧게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지금 시험을 보는 이 응시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바로 그때에 마귀가 접근해요. 광야에서 40일을 줄인 상황, 그리고 혼자 있는 상황에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혹독한 시험지가 배달됐다는 겁니다. 뱀은 하와가 동산에 홀로 있을 때 접근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접근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아무와도 의논할 상대 없이 홀로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실수할 가능성들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네가 하는 일을 보여다오. 그럼 내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계셔요. 집사님 계시고.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낮에 저도 가끔씩 설교가 안 되거나 마음이 곤고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땐 내려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잠깐씩 앉아있다 올라가는데 그때 이렇게 우연하게 탁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예요. 제가 안본 척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가나. 은혜로워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낮에 기도하고 가는구나. 저의 인생이 안전하구나. 광야에서도 성령께 이끌린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이 세 가지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하고, 별거 아닌 것에 정신 팔게 하고, 별것 아닌 것에 감정 소모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죠.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엉뚱한 것에 딴짓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세 가지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사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쓸데없고 별것 아닌 것에 관심을 두어 허무한 것에 굴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주 그가 약해 있을 혼자 있는 줄여 있는 시간에 와서 시험지를 슬그머니 내미는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가장 깨어 있을 수 없을 때, 가장 경성하기 힘들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사탄 마귀가 가장 위험한 시험지를 들고 온다. 사탄은 1번 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1번 시험 문제가 뭐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여 줄인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 굉장히 쉬워 보이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앞세워서 세차게 떡을 들이미는 거죠.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험,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시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 첫 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것, 그건 뭐냐 하면 가장 시급해 보이고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고 가장 당면한 일에 허덕허덕거리게 만들어 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섭니까, 뒤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구하는 기도입니까? 이방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가서 돈 벌고 현실의 당면한 문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만큼 시급해 보이고 절박해 보이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는 게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게 왜 치명적인 시험이냐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시험같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난 너가 걱정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떡을 만들어 먹어. 만들 실력도 있잖아. 시험 같지 않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우리에게서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시간에 오기 때문에. 100으로 말하자면 이거 시간차 공격이죠. 시간차 공격은 강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뺏으면 강스파이크 하느라고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손쉬운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이 유혹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절박한 사람에게는 이 떡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점점 강력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간 에서를 많이 조롱해요.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붉은 팥죽, 에돔, 그 붉은 것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갑니까? 좋아하는 선호도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도처에 널린 에돔들이 있지 않느냐? 붉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붉은 것들의 가치는 점점 유혹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떡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먹고 살자고,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동물 같습니까? 고작 해야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떡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정하신 순서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당면한 문제처럼 보이고 아무리 시급해 보여도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서는 안 돼요. 생활의 곤궁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당면한 이유가 하나님을 넘버2로 믿다면 이건 불신앙이고 이교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점점 더 앞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타락이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10일 금식만 해도 도처에 다 떡으로 보입니다. 열흘만 금식해도 도처가 다 사방이 떡으로 보일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했어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시험 아닙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시험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초막절기 끝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성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전 꼭대기에서 선포하고 멋지게 뛰어내렸어요.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한 세 바퀴 점프를 쫙 하면서 딱 착지를 끝내주게 해서 10점 만점에 12점 딱. 그러면 한 초씩 끝내주게 보여주시면 요즘 말로 게임 끝. 전도와 선교에 관한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효율성 최고일 것 같지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에게 증명해 보이는 시험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마귀가.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이 아주 교묘해요. 예수님은 단호히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롯 유다 아닌 다데오 유다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이 가롯 유다 아닌 다데오 유다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딱 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요 한 문장 나와요. 한 문장.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 우리한테는 당신의 아들인 걸 드러내고 세상엔 드러내지 않느냐, 이 질문인데 이건 선교적인 열정이 담겨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들 12명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보일 게 아니라 좀 넓은 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라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신은 좀 더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그 얘기인데 우리들은 어차피 주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널리 활동하시고 여기저기 얼굴도 좀 내미시고 이름 있는 사람들과 교제도 좀 하시고 인맥도 좀 넓히시고 그러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들이 있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죠? 유명해져서 유익한 게 뭐 있죠? 요즘요 애들이 다 연예인 되고 싶어요. 왜?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돈 벌려고. 얼굴이 알려져서 인기가 올라가고 파워가 세지고 그러면 돈이 따라 들어오니까.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명예욕이고 과시욕이고 그리고 물욕이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탄의 유명해지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은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이런 유혹에 하나님 시험치 말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된다. 이제 세 번째 사탄은 의도를 아주 야하게 깝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주 그냥 패를 완전히 까고 그리고 이제 덤비는 거죠.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멋졌어. 예수님 멋져. 베리굿이야, 베리굿. 알았어. 배도 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지 않다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는데 안 뛰어내리다니. 이야, 아주 멋졌어. 내가 2000년 역사 중에 당신 사람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알았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원하는 걸 말해봐. 이런 거예요. 원하는 걸 말해봐. 우리 선수 대 선수끼리 까놓고 얘기하자. 너 원하는 건 뭐야? 이 정도면 되겠어? 이러면서 온 세상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나 이거 가진 거 다 안 돼. 한 번만 저래. 다 줄게. 아주 야하게 그렇게 가는. 마귀는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끝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안 통하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디 숨기는 게 있습니까? 난 너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나님 아들에게. 왜? 마귀는 뭐가 되고 싶은 놈이에요?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놈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 받는 게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진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자기의 속내를 다 들이밀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사탄에게 영혼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번 호령하고 싶은 마음.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천하만국을 보여줄 필요까지 없다. 그저 눈앞에서 돈다발 몇 개만 흔들면 된다. 그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렴해졌다. 그만큼 우리들은 시시껄렁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깠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저렴해졌어. 싸졌대. 시시껄렁해졌대요. 그래서 그거 다 보여줄 필요 없이 그저 돈 몇 다발만 흔들면 다 따라온다는 거야, 성도들이. 참 속상한 얘기인데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아주 교묘한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덥석 문 것도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는 마음을 그 잠깐 동안에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마귀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질문 가지고 사탄과 오래 이야기를 섞지 않았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 했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건 그 시험 상황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단박에 비 온 뒤에 무 뽑듯이 깔끔하게 끝낸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오래 끌었어요? 아니면 단번에 끝냈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넉넉한 시험의 승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목자의 제구와 물맷돌 몇 개 갖고 나갔어요? 5개 들고 나갔어요. 벤질벤질한 돌. 몇 번째 맞췄어요? 첫 번째 맞췄어요. 1타에 그냥 X10을 맞췄어요. 골리앗에. 이게 그냥 표적이 날아가고 탁 맞췄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는데 그걸 넉넉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섞일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거.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고서 마귀와 말을 섞으며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느냐?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그리고 다시 얘기를 듣고 또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오래 끌잖아요. 여러분, 문제지를 받아들고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자냐? 이미 벌써 진 겁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하루를 끌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벌써 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다르셨습니다. 유혹은 단칼에 끊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그 질문 가지고 솔깃한데? 이 질문, 솔깃한데 이러신 거 어디 있나 봐봐. 하나도 그런 거 없죠. 기록되었으되 당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으셨고 당신의 감정이 아우성치는 대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에 예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떡에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떡의 가치를 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떡이 신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당신을 드러내라 이 다데오 유다가 말했을 때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2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둘밖에 없는데 다데오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죠. 세상.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예수님의 대답을 보자면 행동하는 주체는 둘, 나와 예수 그리스도. 다데오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겠니? 그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게 유명이야. 그게 유명이야. 유명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지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상적인 존재로 기억되는 것, 이게 진정한 유명이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성경을 관통하는 갑절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진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시험 당하기 전에 너가 내 종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종이 없다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시험을 거치고 나서 2배로 더 강화됐어요. 그 이전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시험을 거치고도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존재라는 게 인식된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 종이 2배로 더 강화된 신뢰를 받는 종, 불구덩이를 통과한 그 종, 그게 갑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세상적으로 자녀가 다시 10명이 되고 낙타와 당나귀가 늘어나고 물질 축복 있고 다시 건강 회복된 것은 다시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다시 약해지잖아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재산 다 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유한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요. 다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유명, 우리는 누구에게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대해서 무명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무명한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무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명한 거, 하나님께 대하여 유명한 거, 예수님이 다데오 유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 너무 유명 좋아하지 마. 진짜 유명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유명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조용히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조용한 나그네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느라고 난리를 칠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 그 바벨탑을 주도하는 어떤 왕의 이름이 있었겠죠. 유명한 어떤 건축가들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 공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성경에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요란하고 시끄러운 삶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의 길에 순종하고 따라 나선 사람에게 관심하는 거죠. 진정한 명성은 내일이면 잊혀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한때 물거품 같은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유명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긴 답안지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깨끗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고. 시험에 지면 마귀 놀이터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 존재의 가장 지저분한 건 뭐냐면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럽다. 주변이 지저분해져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마귀의 놀이터가 된 사람은 누추해요. 더러워요. 음탕해요.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우리의 선한 양심에 못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참 귀신으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게 힘들어서 쉴 곳을 구하고 다니니 말이야. 참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깨끗한 집이 자기가 살다가. 그러면서 다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뭐라 그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내 집이래?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그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 성령의 전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전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나갔던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집을 찾아간다. 근데 왔는데 성령이 계시네? 깨끗하네? 청소되어 있네? 어떻게 한대? 그냥 돌아간대요? 더 센 마귀들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7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같이 공격한대요. 그러니 그 공격에 넘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노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움은 더러움끼리 몰려다니며 더러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더러움이 순전함을 공격해요. 그래서 순전함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깨끗한 곳에 더러운 것을 뿌려서 오염시킵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청소되고 마귀에 쫓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가드를 분명히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가장 똘똘한 경계병을 세워야 하는, 그래서 누추한 생각과 누추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주변부터 깨끗이 치우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더러워질 텐데 청소 뭐하러 해? 그냥 둬.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되는 겁니다. 뭐 하나 깨졌을 때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해요. 뭐 하나 망가지면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내일 건축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어떤 비싼 자재가 들어가도 망가진 건 오늘 떼워야 돼요. 자동차도 그래요. 이제 새 차로 뽑을 건데, 아니요. 새 차 내일 뽑는다 해도 오늘 제대로 굴러가도록 관리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깨끗한 행동은 깨끗한 생각에서 나오고 깨끗한 행동 속에서 주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연예인급 목사님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장경동 목사의 위문공연, 이런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옵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오죠. 똥파리는 1초에 혀를 5번이나 낼름거리며 똥을 먹습니다. 나비가 날아오고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은 그곳에 그들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귀신 때문만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남자들은 저만 보면 건드리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암내를 피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야무지고 안팡지게 살면 여자든 남자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며 당신을 건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어딘가 모르게 그럴 만한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바로 머리 스타일과 화장법에서 드러납니다. 바람난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과 화장은 정상적인 여자의 그것과 확실히 다릅니다. 바람난 여자들처럼 하고 다니니까 바람난 남자들이 꼬이는 겁니다. 술친구들이 자꾸 달라붙으면 혹시 내가 술꾼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노름하지 않은 친구들이 자주 달라붙으면 내가 혹시 노름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거기에는 외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양을 잘 잡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비가 날아올지 벌이 날아올지 똥파리가 날아올지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러붙어 치근덕거린다고 느껴지면 그런 것들을 불평하기 없어 내 자신이 회개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어떤 죄악의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 있는 남자 여자에게는 결코 똥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강하게 지키고 문당소 잘하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 가드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더러운 것들이 들락날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안팡지게 사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 들고 오잖아요. 성경 들고 시험해요?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천사, 막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막 성경 가지고 시험해, 성경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는 안 통했죠. 하와는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요. 말씀 들고 오는,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꼬아서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 제대로 몰랐어요.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들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듣는데 반만 들었어요. 끝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느냐? 마귀가 이렇게 물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콱 물은 거예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너가 똑똑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 그거 싫은 거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 말은요, 사탄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난 성경을 잘 몰라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건 자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난 잘 몰라. 사탄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콱 물은 거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콱 던지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마지막인지 마지막에 몰라.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그냥 그걸 따먹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우매한 짐승처럼. 말씀 떠나면 우매한 짐승 같아지는 거 금방 시간. 우리 지난주에 시편 73편 봤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빼앗기고 확신이 흔들릴 뻔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 바로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는 분을 이 사탄 마귀에 끼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산다니까. 성경 아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자기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성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더 두려워해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승리하는 말씀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해방의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깨어있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받을 수가 있겠는가? 광야에서 줄이시고 혼자 있는 가장 약한 시험에 마귀가 와서 가장 치명적인 시험을 냈는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명쾌한 사명의식과 주제 파악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형통한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형통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가는 곳에 형통한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가 수종드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깨끗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해집고 더럽고 누추한 생각들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이런 놀라운 개포교회의 천연기념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